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9절에 31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통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러짓기를 그의 번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은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이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소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는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사기의 이야기를 계속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사사기의 이야기가 참 꼴도 보기 싫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모습을 적나라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사사기 이야기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 유퀴즈에 김수정 만화가가 나왔습니다. 둘리로 유명한 만화가 있죠. 아동 만화를 그렸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또 저도 예전에 재밌게 봤기 때문에 둘리를 재밌게 봐서 이 만화를 왜 그런지 보게 됐습니다. 이 만화를 왜 그렸는지를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동 만화를 그리는데 참 힘들었다고 해요. 당시 사람을 이렇게 그리려고 하면 그 당시에 한국 아동 만화 윤리위원회 심의 규정에서 뭔가 완벽한 모습을 그리라고 했대요. 교훈이 될 만한 것, 좋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 이런 것만 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만화를 보겠습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아닌 것을 그리면 되겠다 생각했대요. 그래서 동물은 약간 완화가 된대요. 동물을 그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검열이 좀 심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 중에서 안 그려본 것을 그래서 그려봤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둘리가 나온 겁니다. 근데 그 캐릭터들이 어떻게 나왔냐고 이제 유재석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이제 뭔가 갖춰진 사람은 재미가 없다. 그래서 뭔가 이제 빠지고 결핍된 캐릭터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둘리는 엄마가 없어요. 엄마 찾아 산말립니다. 그리고 희동이는 부모가 어디 가는지 그려지지도 않아요. 유학 가 있어요. 고모부 댁에 맡겨놓고 간 거예요. 또우너는 깐따별로 가다가 불시착했어요. 갈 데가 없는 애예요. 또치는 서커스에서 도망 나왔어요. 마이콜이란 사람은 가수는 노래를 못 부르는 가수예요. 이렇게 결핍된 캐릭터들이 나온 거죠. 이 캐릭터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만들어 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어린 시절에 보면 참 인기가 좋았던 만화죠.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이
둘리가 학생 만화책 보물섬에 1983년부터 1993년까지 10년 동안이나 장수한 만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돈은 많이 벌었냐 그랬더니 애니메이션에서 다 망했다고 그러셔가지고 짠했습니다. 교회는요, 문제 있고 모자란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써나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둘람 굴로 사용하세요. 환난 당하고 빚지고 마음 상한 자들이 모입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구원하시는 아둘람 굴이 구속사 이야기를 써나가는 그런 곳이 된다. 사사기를 지나는 우리의 모습과 같은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싸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도, 눈빛 하나에도 상처받고, 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전쟁이 있어요. 무엇보다 무서운 전쟁은 내 안에서 벌어지는 싸움입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과의 싸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과의 싸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뜻, 내 뜻 사이에서 벌어지는 믿음의 싸움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통해 진짜 싸움이 무엇이고 진짜 승리가 어디서 오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정말 누구의 싸움인가? 그리고 누가 우리를 돕는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승리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 혼자 억울하고 분해서 끝도 없이 싸우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도우실 때 하늘과 땅이 돕습니다. 20절에 보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라고 합니다. 강한 철병거 군대가 왔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과 땅의 강물까지 동원하셔서 그 싸움을 싸워 주십니다. 이 전쟁은 드보라와 바락이 싸운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싸우신 전쟁이 된 겁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싸우다는 라쳔이라는 말인데요, 밀어붙이다, 얻기 위해 다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별들이 싸웠다는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워가는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별들이 싸웠다는 것은 그 뜻이고, 표를 시켰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사체프란 뜻인데 쓸어버리다, 떠내려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송강에서 갑작스런 범람으로 그 철병거들이 다 휩쓸려 내려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띵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싸움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문제를 풀려 했던 것이 우리 교만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도 참 지혜가 없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교만한 죄인임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싸움인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같이 가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은, 또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 저의 잘못된 죄악이라고 저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은 저의 죄악이 또 하나님 앞에 강같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회개하고
나아가야 하는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싸우는 전쟁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 전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까? 내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기송강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내 주의 편에 서는 순종이 곧 승리입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으로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24절에는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메로스를 저주해요.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싸움에 함께하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지. 우리는 이 저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저주가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위한 애통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반대로 야일은 어떻습니까?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장막에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적장인 시스라를 처단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싸움에,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돕다라는 아자르란 말은 함께 서다 보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도운다는 것은요, 사실은 붙어만 가는 것부터도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는 것에 우린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엘이 썼던 장막 말뚝과 그 일꾼들의 방망이는 무엇입니까? 전쟁 무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평범한 일상의 도구입니다. 그냥 삶을 살아가는 도구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승리를 이루시는 것을 볼 때 정말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나가는 것밖에는 하나님의 승리를 돕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승리이고요. 자기의 죄를 보고 가는 것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 앞에 우리는 가끔 내 것을 생각하면서 중립을 택할 때가 있습니다. 관망하기도 하고요. 또 내일이 더 중요하다 여기기도 합니다. 지금 바빠서 이건 내일이 아니다 라고 뒷걸음을 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순종의 기회를 멀리 하는 것이죠. 지금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늘 그 타이밍을 또 내 타이밍으로 생각하고 밀어버리고 메로스처럼 하나님이 부르심에도 모른 척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복하는 죄가 되고 있다. 사사기의 죄가 되고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우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의 전쟁에 어떻게 동참합니까? 적극적인 순종입니까? 간망입니까? 또 그것을 순종하러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 손에 들린 장막의 말뚝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것을 순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해같이 돋는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 3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은 같게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스라의 어머니는 이제 시스라가 돌아올 것을 생각했겠죠. 창문을 보며 아들을 기다려요. 아직도 근데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그 승리를 가지고 돌아올 아들을 기대했는데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의 허망한 최후로 끝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해같이 돋는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돋는다는 히브리어로 야짜라는 단어이고 강하게 나오다, 퍼져나가다라는 뜻이에요. 해가 어둠을 몰아내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 말씀 가운데 진리와 평강으로 퍼져간다라는 뜻입니다. 햇살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비추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의 절처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진정한 샬롬, 우리의 모든 순종의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샬롬입니다. 내 모든 상황이 펼쳐지고 잘 되고 아무 일도 없는 게 평온이 아니고요. 진짜 평온은 뭡니까? 우리의 순종이 다 이루어지는 데까지 가는 것이 샬롬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붙잡고 있는 나의 그 작은 부분, 놓아지지 않는 그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까지도 순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통치 아래 우리의 모든 끝까지의 순종으로 샬롬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해같이 돋는 평강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내 삶의 방향이 해처럼 빛나시는 주님께 돌이켜져 밝혀지고 있습니까? 회개와 살아난 간증으로 지체들에게 해처럼 밝은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사사기의 이야기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또 어떤 때는 우리가 보기에도 사사기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것이 나의 모습임을 오늘 또 보고 가라고 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전쟁 앞에서 우리가 무력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며 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별로도 기손 강으로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돕지 않는 메로스가 아니라 하나님 옆에 함께 서서 보조하며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적은 것을 내어드려 승리를 얻은 야엘처럼 살게 해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해가 돋듯이 밝히며 하나님의 순종을 끝까지 감당함으로 그 샬롬을 누리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